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처음 책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어서 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서가 어떤 책인지를 잘 이해하여서 여러 예언서들이 있는데 각각의 예언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7권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예언서가 맨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봤는데 역사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 왕조 이야기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어떤 때는 위로와 회복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처럼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기록하여 남긴 예언자들을 특별히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예언자는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맞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나 말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예언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 더 많은 내용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더 깊고 심오한 뜻 몇 가지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언의 주체는 절대 초월자요,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대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셋째로 예언의 동기와 목적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서들 중에 가장 먼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는 혼란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놓여져 있던 때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강대국들의 힘이 약해진 시기를 틈타서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극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욱 이기적인 죄악 생활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재물 모두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를 잃어버리면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노예로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열심히 섬겼고 밥 먹듯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놀라운 상상력과 전 시대를 아우르는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스랍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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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의 찬양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소명의 선결 조건은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거든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별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스랍의 행동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신시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사하는 의식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제사도 없이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같은 제사가 불필요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제 사죄함을 받은 이후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하늘 회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헌신의 열정에 의해서 자원하여서 일하러 갈 사람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술이 정결하게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뜨거워진 가슴과 불타는 열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대답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응답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보다도 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야 할 예언의 말씀과 관련되어집니다. 거룩을 버리고 죄악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포는 하지만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위험한 상태까지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도 믿음도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영육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믿음 지키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것은 이사야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둔하게 하며 막히게 하고 감기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로 이 둔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살찌게 하라, 기름으로 덮이게 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마음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 요 말을 고집 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살찌고 기름때가 덮이면 인간은 무뎌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다 자기 고집, 그 고집 부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내 고집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쳐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권고해도 온갖 이유와 핑계대며 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길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입니다. 여기 두 번째, 막히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디게 한다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청력이 무뎌져서 어떤 깨달음도 가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내 영을 깨우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자꾸만 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것 만졌다가 저것 만졌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들으려는 의지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울리는 꽹가리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 시간에는 다른 생각, 다른 불필요한 행동은 다 버리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기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흐려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은 모든 통찰력을 상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삶의 의미도 진리의 길도 모두가 다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온 세상이 깜깜한 혼란의 시기가 오더라도 이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똑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선지자의 외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이 감기게 되는 경우는 전적으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타락한 마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둔해지고 막히고 감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악 때문에 더욱더 그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죄악을 먹고 마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의 1차적인 원인은 늘 죄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죄악이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는 버려둠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여름엔 눈이 참 자주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하우스도 또 집도 무너지는 사고가 꽤 있었어요.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눈도 쌓이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죄악도 쌓이도록 하면 안 돼요. 쌓아두면 안 돼요. 나중에 해결한다고요? 안 돼요.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죄인의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고침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런 절망 상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두가 다 멸망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백성들의 눈먼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겠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사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의 완악함이 너무 깊어서 너무 쌓여서 완전한 파멸을 보기 전까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해서 온 나라가 황폐되고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전 국가적인 재난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거든 그거 미루지 말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나중이 어디 있어요, 나중이.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날에는 그 심판은 무자비합니다. 여기 이제 13절은 마지막 부분. 이 13절 넷째 부분은 거룩을 잃어버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진실로 거룩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10분의 1 정도 있다 할지라도 그마저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해 주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였더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돋는 강인한 속성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언젠가 그곳에서 싹이 돋고 줄기가 나며 다시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씨란 거듭되는 심판 중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뢰로 엘리야 선지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했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며 단언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로마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을 가진 거룩한 씨는 성장하게 되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때에 거대한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속에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물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5년 이 땅에 복음을 가진 선교사를 보내셔서 온갖 우상 숭배와 무지함과 어둠 속에 있던 조선을 광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땅의 불순종과 교만과 음란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 유혹과 악한 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백성의 나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기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확실한 교훈 한 가지는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진실로 애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좌로도 우로도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죄를 씻음받은 이사야의 기쁨과 감격이 헌신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듯이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